오늘 이 말씀에는 인생의 축소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좌우에 행악자, 포악자, 죄수, 강도들 둘이 한 명씩 달렸습니다. 높이 떠올린 십자가 위에 매달린 세 사람. 첫째, 어떤 점에서 인생의 축소판이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머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십자가 위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6시간 동안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이 두 강도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어떤 점에서 인생의 축소판이냐? 깊은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양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손은 찢어지는 듯하고 발은 온몸을 지탱하기에 그야말로 고통, 처참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으로 곧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어떤 경우는 100년, 1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질주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6시간 정도 후에는 이제는 죽음을 맞아야 될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잠시 하루도 채 되지 않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세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은 각각 다릅니다. 첫째, 한 죄수의 죽음은 저주와 그리고 아주 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죽어가는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 때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면서 죽어간다는 것은 불신 중에서도 최고의 단계를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통증을 덜 느끼려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이 죄수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두 마디의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정판, 우리 이 한글 성경보다도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죄수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확실히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에게 모욕을 퍼부어댔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손이 너무 아프고 그야말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호흡을 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때 온 힘을 다 꺼내가지고 온 힘을 다 짜내가지고 아픔을 극복하면서도 아픔을 이겨가면서도 이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포악을 떱니다. 포악을 떱니다. 욕설을 해댑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옮기기 어려운 이런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불신 중에서도 최고의 불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죽음은 이 자체가 비극이에요. 와,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보다 더 끔찍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아마도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부부가 아주 심각하게 그거 이렇게 반복할 수가 없어요. 주고받은 말이 너무나 독하고 너무 그냥 잔인해가지고 차마 이런 말을 하더라도 옮겨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는 모습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켜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을 보면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아프냐 이렇게 묻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불신앙의 정도도 1에서부터 10까지 친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불신앙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죄수의 모습입니다. 이 죄수는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면은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지 이렇게 모욕을 퍼붓는 그 죄수를 향해서 이 사람은 야단을 칩니다. 이 사람도요,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입 하나 말 하나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요, 책망하고 꾸짖고 너하고 나는, 아니 우리는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이런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서 우리야 당연하게 죽을 일을 해가지고 죽을 짓을 저질러서 죽는 거지만은 이 양반,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책망하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던 이 죄수가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즉각적인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 죄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몇 년 정도 된 거로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상당히 심오한 표정으로 여기에 말하는 이 낙원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중간 단계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하는데 보니까 질문을 하는데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틀리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일깨워 주려고 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죄수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죄수가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 죄수가 구한 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야단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죄수가 주님 제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셔야 그랬는데 내가 거기는 받아줄 수 없고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어느 수준인 요 낙원에는 너를 받아줄 거야. 요렇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바로 오늘. 이게 오늘 앞에 바로는 제가 넣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확실하게 말해. 나도 거기 갈 거야. 너도 거기 있을 거야. 거기가 낙원이야. 예수님도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가기 전에 어떤 단계 거쳐서 예수님이 갈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대답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만남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죄수가 예수님에게 천국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걱정하지 마. 확실하게 말한다. 오늘 나도 거기 있을 거야. 너도 거기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부활 소리는 안 들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예비해가지고 다 마련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의심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거기 어떻게 가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여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죄수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곧 주님의 나라, 낙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안내하는 형제가 앞서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꼬불꼬불 길을 가는데 한이 없이 가는 거예요. 갈수록 길이 너무 험악해지고 그야말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형제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맞습니까? 이 길이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너무 지금 힘들고 어째 뭐가 좀 있을 거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데요. 그때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던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길입니다. 제가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는 그 길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이 죄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 천국의 허락을 받은 것이죠.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하겠습니까? 상관없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도 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여신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세주 메시아라면 너부터 건져야지. 너부터 건지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구세주가 아니야. 그렇다면 그렇게 초라할 수 없고, 그렇게 비참할 수 없고, 이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는 법이야. 다 비난했습니다.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흔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욕을 견디고 예수님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맞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십자가 위 벌어지는 일이 인생의 다름 아닌 축소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세 종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종국은 똑같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강조합니다. 강렬하게 도전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생으로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불신앙에 빠져서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길삼아 하나님 나라 영생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